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글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 솔로몬은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기간이 약 7년인 것에 비하면 2배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된 것이죠. 그리고 그 규모로 보면 솔로몬의 왕궁은 그 너비와 길이에 있어서 성전보다 약 2배 정도 더 크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보다 솔로몬의 왕궁이 더 긴 시간의 건축 기간과 더 큰 규모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성전은 이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일부가 드나드는 데 비해서 왕궁에는 왕뿐만이 아니라 왕궁에서 이 나라의 정사를 돌보는 관리들, 업무를 맡은 이들, 또 왕궁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 일하는 일꾼들이 다 함께 일하며 때로는 거주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그 선왕이었던 아버지 다윗 왕이 미리 잘 준비해 놓은 자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재들을 이용하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지만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은 솔로몬이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여야 했으니 아무래도 이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의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이 레바논의 나무들과 귀한 돌들로 건축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나무들은 백향목을 비롯하여서 레바논에서 나는 여러 이 상록수들과 전나무, 잣나무 등 여러 목재들을 동원하여서 최상의 목재들로 지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하고 다듬은 큰 돌, 그런 큰 돌은 구하기 쉽지 않은 희귀하고 값어치가 나가는 돌들로 왕궁을 건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왕성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왕궁은 성전과 유사한 부분도 있었고 이 성전의 자재와 같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왕궁이 성전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왕궁이 성전에 부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스라엘의 통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왕궁의 규모는 성전보다 더 컸지만 이스라엘의 왕권은 왕 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기록에서도 성전보다도 더 2배 정도나 긴 공사기간 동안 왕궁이 건축이 되었지만 왕궁 건축의 기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왕궁보다는 성전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왕궁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권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안에 이제 2 성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히람은 이스라엘 여인과 이방인인 두로 남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 노쇠 대장장이인데 그 아버지가 장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쇠 장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로 손꼽히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람에게 솔로몬은 이 성전 입구에 놋기둥 2를 만들도록 하였고 그 2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임을 바라는 그 소망이며 또 보여주기 위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이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들 속에, 우리가 행하는 행동 속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말들을 나누고 함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타당치도 않고 중요치도 않은 가십거리에 열중하고 그 가십에 마음 휘둘리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생채기를 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로 가장 최상의 기술자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정말 최상의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이며 그 정성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그저 헌금만 잘 내면 된다,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된다, 그러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품는 마음,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의 경건과 거룩을, 진실함을 드러내는 삶이 빛과 소금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권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어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빛과 그 소금의 맛을 퇴색시키거나 왜곡시키지 말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대로 그것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추어내는 온전한 주님의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또 우리 마음 안에 좌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추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겨주신 주님의 그 보혈피에 의지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씻기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굳게 세워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소란스러움이나 유혹, 거짓에 마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용기와 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